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 복습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심지어 퀴즈와 암송을 위해 영상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왜 또 목사님이 나오시는 것인가요? 목사님을 영상으로 봐서 어린이 여러분들 또 마음이 상하셨나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방송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 끝에 이제는 복습 말고 소요리 문답, 10일 문답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밤모임 때 이것을 가지고 함께 문제풀이를 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 잘 듣고 밤모임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 또한 이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답까지 있는데 적어도 38문답까지는 암송을 하고 또다시 대회도 지난번보다 더 크게 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0개를 혹은 8개를 암송한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요. 우리 열심히 암기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놀기도 하며 어떤 일을 무엇이든지 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 11문 11답 여전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이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잘 따라 부르셨나요? 우리는 신문답까지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 창조와 섭리 중에서 바로 무엇을 배웠죠? 창조. 네, 창조에 관해서 우리는 신문까지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11문답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중, 하나님의 작정 안에 창조와 섭리 중, 바로 11문답부터는 섭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집을 짓기 전에 계획했던 목적대로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였다면 집을 깨끗이 청소도 하고 잔디도 잘 가꾸어야 하며 못을 잘 박아 시계나 옷걸이로 이렇게 잘 걸어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과 목적을 하셨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에이, 내팽겨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 창조한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11문 11답에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1문 11답입니다. 목사님이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조들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11문답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보면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11답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첫 번째는 섭리라는 것은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통치하시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보존하시고, 섭리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존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보존은 마치 엄마 아빠가 갓난아이가 잘 자라게 돌보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라게 돌보시고 계시며 이것을 보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어린아이가 자라게 잘 다스리고 보존하듯이,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자라도록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보존한다라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의 돌봄 없이 갓난아이가 혼자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는 것이죠. 밥도 줘야 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며 옷도 입혀줘야 되고, 그래야 갓난아이는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반드시 엄마 아빠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돌봄 없이, 하나님의 보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돌보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존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통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통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지휘하고 제한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 보셨죠? 지휘할 때 지휘자가 사인을 주면 소프라노가 들어가고 테너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하죠. 그렇게 지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휘하는 것이 바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신다, 제한을 하시는 것이 바로 통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지휘도 하시고 제한, 그만하게 하시는, 바로 제한도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나 하나님 손에 제한당하지 않는, 하나님 손에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대로 다스리시는 지휘 아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보존하고 통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본래 자신이 계획하셨던 대로 목적을 향해 잘 돌보시고 지휘하시고 제한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했던 대로 어떤 사람이 집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 청소도 하고 못도 받고 잔디도 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말씀도 하시고 붙드시고 허용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주장도 하시고 정리하시어 반드시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하신다. 섭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 안에 보존과 통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율이 문답 11문답에서 섭리하시는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소율의 문답 11답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답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노란 글씨로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들, 안 믿는 세상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들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곧 자연, 인간, 천사들의 세계, 온 우주 만물,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다 돌보시고 다 다스리시고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의 모든 행동들, 곧 태양이 햇빛을 비추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하늘에 새가 떨어져 죽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각까지, 사람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천사들의 행동과 아무도 없는 지구 반대편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개미 한 마리 죽는 것까지,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부강해지고 망하는 것 등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손에 벗어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지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휘하려면은 이런 지휘자, 이런 통치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멍청해야 할까요? 아니죠. 완전해야 합니다. 최고여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일반 사람들의 수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지구 반대편에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코로나 안 걸리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려면 바로 뛰어난 존재,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벽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율의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답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노란 글씨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즉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으로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게 불완전해서 할 수는 없지만, 만물을 통치할 우리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최고이시고 완전한 능력과 거룩과 지혜를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모든 것들을 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휘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의 행동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 우주 자연 만물의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과, 일반적으로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로 섭리하신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자연 만물의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개입하셔서 막 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산을 옮기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연 법칙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성경책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성경책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닥으로 떨어지죠. 예, 아래로 떨어집니다. 목사님이 지금 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왜 그러죠?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 중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자연 법칙이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밥 안 먹으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죽어요. 모든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은 낮에 뜨나요? 밤에 뜨나요? 밤에 떠요, 태양이? 아니죠. 낮에 뜨죠. 이러한 법칙을 우리는 자연 법칙, 자연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법칙, 자연 현상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런 자연 현상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개입해서 일반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런 자연 법칙을 개입하시고 이끄셔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놀아야 되나요? 적어도 책 한 잔은 봐야 되겠죠? 책을 봐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1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1등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루에 규칙적으로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책을 봐야 바로 1등을,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바로 1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1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써 있습니다. 1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구원하기 기뻐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통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나요? 아니죠. 성경의 전도의 방법까지 기록해주고 있는데 1장 21절에 그 전도의 하나님께서 21절에 구원하시는 방법까지도 기록해주고 있는데 21절에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의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시고 갑자기 해가 멈추게도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도 하시며 병든 사람이 갑자기 낫고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이 나오고 복음을 안 전했는데 성령의 비상한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적적으로 일하시기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온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 없이 마치 로봇처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야 인간아 물 마셔라, 꿀꺽꿀꺽, 야 인간아 공부해라, 야 인간아 잠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로봇처럼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난 오늘 잠잘래, 난 오늘 물 마실래, 이러한 사람의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가지고 그것을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과 통치를 결국에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살아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간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인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독립적으로 인간아 밥 먹어라, 인간아 저 여자랑 결혼해라, 인간아 죽어라 라고 하면 그대로 로봇처럼 사람이 네 이렇게 삐리삐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원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통치로서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 하고 병원에 안 가 라고 하면 됩니까? 난 기도만 할 거야. 난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 충분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구해주실 수 있어 라고 이렇게만 하고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면 됩니까? 아니죠. 병원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얘야 병원에 가거라. 내가 병원을 만들고 이 병원을 통해서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벗어나는 것은 온 우주 만물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단독으로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